신명기 1절과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과거에도 혹시나 이런 진짜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선지자들 중에도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홍해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들 막 엄청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애굽의 열재앙이나 홍해 기적이나 또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도 놀랍지만 저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대결해서 이겼던 그 장면을 보면 참 통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희열 같은 걸 느낍니다. 이제 정오가 되도록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제단 앞에서 춤추고 막 불이 내려오라고 막 하는데도 전혀 불이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냐.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것을 타는 것을 보면 막 너무 흥겹고 재밌고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라는 걸 느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대단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끓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은 옷깃 하나 타지 않고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가 고양이가 됐는지 어쨌는지 전혀 다니엘은 다치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능을 보이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멀리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도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걷지 못하던 38년 된 지체장애인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면서 몸만 피곤하고 온갖 돈은 다 썼던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옷깃 한 번 만졌는데 나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의 권능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다 기적이고 이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각 여러 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난곳 방언으로 난곳 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중증 장애인을 거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걷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태평하게 쿨쿨 코를 고며 자다가 천사가 야 일어나 툭툭 차니까 일어나서 걸어서 태평하게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완전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았나, 이렇게 큰 풍랑에서 살아나고도 독사에 물렸구나라고 했는데 당당하게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동갑내기 친구랑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길 가다가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수야 나 병원 안 가도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막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어떤 현상이라고,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보다 더 엄청난 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은 약하죠. 늘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매번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네. 자꾸 그럽니다.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역에서 난장하던 한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이 난장이라는 말은 이 전문 용어, 이 노숙인들의 은어인데 이렇게 노숙하는 것을 일컬어서 난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알게 된 노숙인이 있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노숙인들의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인데, 이분이 아침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원이나 서울역 주변에 이렇게 자리를 펴고 같이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십니다. 이분도 그랬던 분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같이 술을 마시고 완전히 술에 취해서 근데 이제 그날은 이렇게 계단, 요만한 계단인데 계단을 왔다 갔다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막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술정신에. 목사님이 좀 지나가려고 제 그 관계가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고 옆에서 목사님이 보고 아이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가정을 일으키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막 안타까워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후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그곳에서 울며 회개 기도를 한 몇 시간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드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 술 이제 끓는 겁니다. 저 이제 술 필요 없습니다. 주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라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 발로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중독 증상을 이렇게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그 아저씨가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갔는데 정말로 이 링겔을 꽂고 병원을 가면서 제 앞에서 두 분이 가고 제 목사님이랑 함께 가는데 자기 머리를 툭툭 치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게 딱 와야 되는데 자네도 그게 딱 와야 되는데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마 자기가 만났던 성령을 그렇게 일으켰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바꾸고 아무것도 나를 바꿀 수 없었던 것이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분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바로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네도 그 아내도 노숙인이었고 자식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 노숙인들이 쪽방에만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길거리로 자꾸 나갑니다. 그분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아내가 다시 보이는 것이죠. 내 아내에게도 성령이 필요한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데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곳에서는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선교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또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경이로운 일들을 보여주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 경이로운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 또 어떤 신기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만약 그 일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더 하나님이랑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조금 하나님이랑 더 가까운 사람인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표지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예언이 나에게 나타나고 우리들한테는 그게 일상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선생이고 우리는 참된 선지자지. 너네가 지금 이성 중심에 완전히 기적을 부인하고 은사가 중단됐다고 말하는 저런 타락하고 아주 그냥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에 따르지 말고 우리를 따르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한 교회 잡지 교회 광고 문구가 있어서 제가 옮겨왔는데 화재 현장 물결 땡땡교회 각종 질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실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정죄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이었는데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글을 빼면 자기들은 음해를 받았고 자기들에게 지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경적이고 아주 올바른 교회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무리들이 다 틀렸다라는 것이 진짜 그 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큰 기적은 더 큰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선지자라면 뭔가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높고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시고 나서 우리 보고 헷갈리게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3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뒷부분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어떤 다른 의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확실히 큰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절대 이렇게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막 메추라기가 날마다 떨어져가지고 한 4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굶지 않았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도 무너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나오게 이런 믿음을 버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꼭 실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겠죠?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잊기 쉬운데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기적이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면 우리가 시험당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또 어떤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뭔가 표징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몬도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나중에 사도들한테 이렇게 돈을 한 다발 막 은을 바치면서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 능력을, 성령을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는 권능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냐? 네가 네 은과 함께 망하리라 라는 저주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를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것일까?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겠다. 바로 그 구절입니다. 3절에.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촉구하는 어떤 유혹이 그 기적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 좀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서 이렇게 바다 건너가셨는데 막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야, 참떡은 있지? 그 떡, 니네 오병이어 기적했던 경험했던 그 떡이 아니고 바로 내가 생명의 참떡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다 집에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항상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제자들 다 떠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가려느냐? 기적과 이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이렇게 자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요즘에 뭐 이단에 많이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되게 처지가 보통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단이라고 좀 비뚤어진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보충하고 자기의 허기진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들을 통해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또 그들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절대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를 이루었던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가짜라고 밝혀져도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무섭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만 섬겨라, 너는 절대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야 돼 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야? 좀 이렇게 다른 종교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포용적이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배타적이실까? 왜 꼭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이신데 좀 마음 좀 넓으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겉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단지 그냥 절에 가지 않고 단지 점집에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이 정말 서로 어우러지며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또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내밀한 욕심들이 우리 자신을 조종하도록 내어버려 두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조종하지 않고 놔둔다면 우리 자신은 이제 이런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모든 것들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세상을 나의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의 투사물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로마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욕망에 방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분이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신데 뭐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엄청 배가 고팠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너 돌로 떡을 만들어. 그거 먹으면 되잖아. 너가 가진 능력으로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사용하라는 그런 촉구이죠. 그리고 또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전이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이 자리에서 뭐 목사님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죽은 사람 일으키면 뭐 10,000명 교회고 뭐 암에서 누구 치유하면 뭐 1,000명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만약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중에 부양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 자리가 꽉 차겠죠. 저는 엄청난 이 추앙을 받으면서 최정수 교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메시아, 보혜사 성령 최정수,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경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성전에서 떨어져 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의 꼬붕으로 변하겠니? 다 네 소유가 될 거야. 그 유혹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야, 이렇게 놀라운 게 네가 나한테,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믿게 될 수 있어. 다 믿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경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만약 큰 기적은 큰 믿음이다.
이런 공식이 여기에 대입된다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은 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천하만국이 뭐냐? 온 우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자, 봐봐.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온 우주를 줬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 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한 어떤 파워 게임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고 주님의 의도도 주님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탄의 의도에 반응하지도 않으셨고 이적 대결을 펼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친지 아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가운데 한 번은 시편으로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신명기를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오직 그만을 섬겨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주님은 바로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13장 4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도 이기적인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자기의 권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그런데 오직 이기적인 우리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이 있을 때 더 큰 믿음이 있고 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파워게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적과 이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느끼는지 우리 원수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원수 마귀에게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런 자들은 숨통을 아주 꽉 끊어놔야 합니다. 힘을 빼는 정도도 아니고 약화시키는 정도도 아니고 숨통을 끊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우리의 형제나 자매나 품속의 아내나 내 생명 같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를 네가 먼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내일이 예배인데 오늘이 토요일인데 친구가 와서 야, 술 한잔 하자 해서 오늘 늦게까지 술 먹다가 다음날 예배를 빼먹고 혹은 야, PC방 가서 우리 디아블로 3 새로 나왔는데 한 게임 할까? 갔다가 날 새고 와서 예배 못 드렸다고 야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짱돌로 너를 쳐주기라 했으니 내가 짱돌을 들고 매제약사 그가 사는 곳을 찾아가 돌로 쳐주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물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모든 매체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든 광고든 또 어떤 인터넷 매체든지 간에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에게 부어져야 될 주의를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유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가장 요긴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이고 참소자이고 원수인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가까운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담을 직접적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리로부터 타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예수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배반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어야 되는 이 사역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붙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제자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정남이 뚝 떨어지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말로부터 엄청난 마귀의 유혹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도 너와 함께 오랫동안 이 땅에서 지내며 사랑하는 너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살고 싶구나.
나도 남들이 누리는 것처럼 맛있게 먹고 맛있게 즐기며 오랜 삶을 살았으면, 이 땅에서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수제자의 유혹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 참 좋아 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죠. 거절 못하는 사람. 하지만 적어도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오케이, no problem 외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입니다. 만약 주위에 누군가가 가장 친한 사람이라면, 친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가르침을 위해서 어디론가 가자고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게, 우리 좀, 너 요즘 말씀에 목마르지? 네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진짜 이 시대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어.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아이고 형제님, 지난밤에 제가 형제님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러저러 하시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다니시잖아요. 무슨 학부 누구신데 무슨 문제가 있으시군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과 이사들에 얼마나 마음이 혹하는지 잘 알고,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말씀을 공부하고 분별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촉구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직 한 권도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거 이번 방학 때 한번 깊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교리만 알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취한을 띄워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죄됐는가 깊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욕망 앞에서 그것을 추구하는지, 미꾸라지 같이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욕망과 죄된 것들을 추구하는지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관점을 얻는 것이, 그 하나님의 관점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투명하게 비춰보는 깊은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취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깊이 잘 알고 있다고, 충분히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는 않았는지요? 정말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고 애끓는 그런 슬픈 마음이 있지 또 않았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그냥 주님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나대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내 이웃, 주님의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고 웃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